로마서 7장 7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세월 성도로 삶을 살았고 많은 지식으로 내 머리를 채워 입을 열 때마다 진리라 진실이라 외쳤던 껍데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 그 진실을 보게 하사 회칠한 무덤같이 위장했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져 완전한 새 피조물로 오늘도 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생명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의 존재가 아니라 성도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많은 교훈들은 당시에 살았던 위선적 삶을 살았던 종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생명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쉽게 지나갈 한 줄의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것 마냥 내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는 부족함과 부끄러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없이 죄송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만큼 더 놀랍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던 어제의 정리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능력,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말씀의 묵상이 결국 우리의 삶의 종점에서 내가 살아온 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였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꽃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주종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더 가까이는 새로운 그러한 그 부부 관계, 신혼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굴욕적으로 바치지 않으면은 내 죄를 짊어지는 것 같은 외형적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외형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혼관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석 반지만, 번쩍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지만 들여다보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제 결론의 말씀으로 나눈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어제의 삶을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오늘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입을 옷이 세마포 옷이라 했는데, 그 세마포 옷은 다름 아닌 은혜의 옷이 아니라 성도의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는 그러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책임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가 옳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할 그러한 그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리로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 좌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그 구원의 대로에 머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나눈 말씀을 오해하면 율법은 세상법이요, 율법은 죄로 이끌어 사망에 이끄는 것처럼 율법의 그 무가치,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워 숨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숨어있는 우리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시는 십자가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못 박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대는 하나님 대신에 구하는 하나님 외의 것을 붙잡고 목숨 걸듯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한적인 육신의 그러한 한계 속에서 붙들 것 우상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얄팍한 이 삶의 현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살았으면 그건 죄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해라.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이것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은 심지어는 율법은 신령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를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무가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또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거저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고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에 새긴 것 바라보고 돌에 새긴 것 상자에 넣고 그것을 신성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지키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돌판에 새긴 것조차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의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예배드리는 한 시간, 그 한 시간 드렸으니 다 했다, 나머지는 내 삶으로 돌아가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우리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공경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일일이 살펴볼 수 없는 것은 살펴볼수록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은 뭡니까? 미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지 못하는구나.
다다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새겨서 우리에게, 우리 곁에 두시고, 아니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따르라. 따르라. 순종하라. 결단하라. 그 어려운 걸음을 내디뎌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대단한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열심히 살았던, 최선을 다했던, 앞장서서 날뛰었던 그러한 삶이 그에게는 영광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죽을 것 같이 일했지만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피만 묻었지 자신은 여전히 의기양양한 죄 한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음을, 그리고 죄의 길에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을, 어디에 갇혀 있지 않을, 떠나면은 볼 수 없는 그러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율법이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안전장치이지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안전막을 쳐주셨으나 이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아시고 한 발이라도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 자유를 주시며 완전 능력을 주시며 오늘도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힘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죽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부활하여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 어떤 말씀을 받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과 헌신과 우리의 드려지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는 자리마다 이 자리에 예수가 함께 있는지,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리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소망이 어떤 물질적인 형통이나 어떤 건강의 회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두뇌의 구석구석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오늘도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신부들, 예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영광의 이 길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불안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이 영광의 길을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 창조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필요하고 채워질 것들이 많이 있으나 온전하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채워진다면은 세상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아버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도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의인처럼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 그리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는 회복의 자리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십자가 복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서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 아니라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